오늘 받은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 사도 이후 시대를 이어갔던 초대교회의 영적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교부들이 있는데, 이 초대교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양쪽에 그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성경은 번역본에 따라서 강도라고도 했고, 요즘은 이제 행악자로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 두 강도 가운데서 한 강도가, 즉 오른편에 있다고 알려진 강도가 그 막판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그 강도는 평생 지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오죽하면 강도인데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였겠어요. 보통 그 당시에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적인 성격의 중죄인들을 처형할 때 쓰던 사형틀이거든요. 근데 이제 강도 같으면은 사회적으로 아주 흉악하고 끔찍해서 그야말로 일벌백계의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정도의 그 극한 이제 죄인이죠. 근데 이 정도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막판에 예수님 곁에 달려 있다가 그 예수님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결신하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는 죽자마자 이제 낙원에,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된 그 강도. 그 강도를 초대교회 교부들은 진짜 강도로 본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막판에 낙원을 챙겼냐? 낙원을 훔친 걸로 보는 거죠. 그냥 뭐 공들이지 않고 뭐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이 그냥 살다가 막판에 신앙 고백 하나 가지고 야, 그 낙원을 훔치다니 대단한 강도다, 이렇게들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려되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지요. 뭔고 하니 이 강도가 그때 그냥 자기가 그 갔을 그 낙원만 챙겼으면 괜찮은데, 이게 교회사를 놓고 성도들의 영성 생활까지 훔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때에, 이제 주님 모르고 살 때에 우리 마음대로 했잖아요. 우리 쉬고 싶은 대로 쉬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예수님 섬기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전에 마음대로 했던 것을 못하지요. 전에 일요일은 그냥 편하게 쉬는 날이었는데 이제 일요일은 달라졌어요. 이제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주중에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고 또 하라는 주님의 권고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이제 부담들, 이런 짐들을 이제 느끼는 중에 그 강도를 생각하면, 아니 그 강도는 막판에 그냥 그전에는 정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그냥 막판에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니 이미 나야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은 터, 뭐 그렇게 그냥 뭐 치열하게 순종의 길, 제자의 길을 갈 게 있겠나 하면서 아니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신앙생활도 아니하게 하게 되는 거지. 덜 순종하게 되고 덜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우편 강도가 이 성도들의 그 어떤 헌신 혹은 충성, 이런 부분까지 훔쳐가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저는 만일 그 강도가 그때 이제 죽지 않고, 이제 가정이에요. 죽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줬습니다. 그때 그 강도가 죽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살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확실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바꿔 말하면 변화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낙원에 데리고 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즉 낙원,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구원만 받고 그 다음 엉망인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 받은 구원을 소중히 간수하면서 헌신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강도가 살았더라면 틀림없이 확실하게 변화된 삶, 더 나아가서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은 이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 이 땅에 살 때에 그냥 큰 죄 안 짓고 적당히 살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은연중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큰 죄 안 지으면 그럼 작은 죄는 괜찮냐는 거예요. 작은 죄도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작은 죄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또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니 내가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지른 죄도 나쁘지만 또 주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태만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저지르는 것도 문제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죄도 주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큰 죄 안 짓고 그냥 남 짓밟지 않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은 아니한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라는 것을 하지 않든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든 이 불순종이잖아요. 이 불순종이 죄인데 이 불순종의 본질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군가에 이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만 산다 하게 되면 하나님 종이 아닌 거죠. 심지어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불순종을 심각하게 여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지 않으셨나?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불순종을 심각하게 여기신 이유는 뭔가 하니 당신을 따르지 않은 거지. 그를 유혹한 사탄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보셨다는 거죠. 이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회심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니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언행심사나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좀 더 적극적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미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가 없던 초대교회 그 시절에 그 우상천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삶의 결단을 내리고 삶을 구별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다른 초대교회들에 비추어 봤을 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과 신앙이
남달랐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아니,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그것은 이런 얘기지요. 너희가 구원 받았으면 너희가 그 받은 구원이 진짜임을 증명하며 살아라,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요,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진짜 강도로 봤던 그 예수님 우편에서 막판에 낙원에 들어가게 된 그 강도가 완벽한 강도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낙원만 챙긴 게 아니에요. 딱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끌탕을 하고 이럴 여지도 없었어. 그냥 구원 받자마자 주님 손 붙잡고 그냥 낙원에 입장한 거예요.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의 삶의 부담, 제자의 길을 가야 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데 대한 그런 부담을 겪어보지 않고 그냥 곧바로 낙원으로 직행했다고 하는 거죠. 완벽한 강도예요. 강도질을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이 참 중요하다.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구원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왜 그럴까? 첫 번째, 우리 앞에 최후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한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끝장날 때가 와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끝도 없이 영원히 갈 것 같이 천만에 그날이 다가올 터인데 그날에는 모든 체질이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이 세계, 이 세상 나라도 끝장날 때가 있거니와 이 세상 나라가 끝장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 개인은 이제 언젠가는 죽어요. 그 개인의 죽음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끝내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 건너편을 가게 되는데 영혼이 육신처럼 흙으로 소멸돼서 사라져버리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고 영혼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죽음 건너편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심판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심판의 기준은 죄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또 어떤 죄냐, 그러니까 죄의 유무 그리고 죄의 질, 이것을 놓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느 인간이고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 저지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품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라한 것을 하지 아니한 태만의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면의 죄 혹은 태만의 죄 앞에서는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은 사랑하셔도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도리 없이 모든 인간은 드러난 죄, 저지른 죄, 혹은 숨겨져 있는 내면의 죄, 혹은 태만의 죄, 이런 가지가지 종류의 죄를 걸머쥐고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머져야 될 그 죄짐과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왜 보배로운 피인가요? 예수님의 생명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데 대한 증거인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가 치러졌구나. 그래서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은혜인고 하니
값 없이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줬어요. 내가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사망의 짐을 걸머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사망의 짐을 걸머주었어요. 나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은혜에 값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값이 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게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이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즉 값 없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놓고 우리가 오해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값 없이 받은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자체가 마치 값 없는 것처럼 값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자, 하나님은 절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고 하니 그 값 없이 얻은 그 구원 자체가, 구원은 값 없이 얻었지만 그 구원 자체가 얼마나 값이 있는가, 이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값으로도 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값비싼지 값으로도 칠 수가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성의 있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의 있는 반응. 구원 이후의 영성 혹은 구원 이후의 생활에 그런 성의 있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었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접붙임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자, 원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비유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 받은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던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니고 크리스찬과 그 다음에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를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전에는 돌감람나무였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는 돌감람나무 열매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전에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이제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인 것과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영적인 수액을 받으면서 이제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참감람나무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참감람나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분명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열매를 이렇게 밝혔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참 감람나무가 된 것이고, 그리고 참 감람나무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이다.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 구원받은 나의 삶에 그 받은 구원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전에 하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 따르기 이전에 그때 나에게 나타났던 언행심사나 생활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살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놓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받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받은 은혜를 값비싸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난 이제 구원 받았어. 그 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냥 편하게 살지 뭐, 이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내가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삶에는 참 감람나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아직 받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수준에 있든지 그렇게 되죠. 또 한 그룹이 받은 은혜를 값비싸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기꺼이 제자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경우 받은 은혜를 값비싸게 대하는 거죠. 성의 있게 대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또 하나는 주권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주권자인 거죠. 그러니까 주권자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 날 건져주신 거죠.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건짐을 딱 받고 보니까 날 건져주신 그분이 또한 주권자인 거예요. 그런데 종종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그 구원하신 예수님은 주권자거든요. 근데 그분을 주권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구조대원 정도로, 날 구조했어? 이건 감사한데, 근데 구조대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하고 나는 뭐 삶에 연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뭐 신경 쓰거나 따르거나 그럴 게 없어요. 그냥 구조대원일 뿐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죠. 날 구원하신 그분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왕이시거든요. 주권자이시거든요.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순복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그 이후의 삶에 그분을 따르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 그분을 그냥 구조대원 정도로 간주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주권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켜서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가 가장 강조한 게 이신칭의였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때 그 시절에는 마틴 루터는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행위 구원을 자꾸 강조했거든요. 로마에 순례를 다녀와야 된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당에 그냥 맨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된다. 이런 그 행위를 해야 돼. 행위를 해야 돼.
뭐 무슨 성인들의 뼈를 만져야 된다든지 무슨 공적을 쌓아야 된다든지 자꾸 이런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워낙에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의 교리에만 치중한 것 같지만 사실 마틴 루터는 은혜에만 치중한 건 아니에요. 정작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 값비싸게 그렇게 여겼고 그리고 성의 있게 반응하려고 노력을 했죠. 마틴 루터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은혜를 통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 따라가는 것 안으로 우리가 들여보내졌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편하게 그냥 살아도 되겠는데 이게 아니고 그 받은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나를 구원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도 받은 은혜 때문에 기꺼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은혜가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꺼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는 얘기를 마틴 루터가 했어요. 은혜가 혼자서 다 한다. 구원도 받게 하고 기꺼이 순종의 길도 가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 루터는 은혜를 값비싸게 대하는 거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우편 강도 얘기했잖아요. 자, 우편 강도가 계속 만약에 살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계속 살게 되었는데 그때 우편 강도가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서 결신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어. 난 이제 죽으면 낙원에 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여전히 계속해서 강도질을 그치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돌감람나무인 거지. 참 감람나무가 됐다면 강도질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산해야지. 손을 털어야지. 개과천선한 길을 가야지. 그런데 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가 이러면서도 여전히 강도질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두 가지 갈림길에서요 하나는 뭔가 아니 자기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도 있고 항상 이 두 가지 갈래길에 서게 됩니다. 전에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그냥 죄의 무기로 사탄에게 세상에 내주었을 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또 하나의 길이 새겨지게 된 거지요. 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을 항상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건이 닥칠 때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지체가 돼서 불의의 무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의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결정합니다.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 정말 참 감람나무가 된 사람은 매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참 감람나무 열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자 그러면 진짜 구원 받았는데 그 신앙의 과정에서 때로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조차도 아예 처음서부터 구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자, 여러분, 우리도 겪는 것처럼 틀림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혹은 불순종에 대한 유혹 때문에 힘들거나 갈등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망망 있죠. 그때 내가 이건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서 내가 이런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 이런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서 불순종을 겪을 수도 있어요. 진짜 구원받았어요. 진짜 참 감람나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서 오는 불순종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연약함에서 오는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참 감람나무가 분명하다면 거기에 표징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표징인고 하니? 애통함이죠. 애통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자기가 연약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자신을 놓고 애통하는 거죠.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연약해서 지금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을 놓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거죠. 여러분, 철로 역정을 썼던 그 조은 번연 목사님도 가슴을 치며 애통했다는 사실 아세요? 그 청교도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부패한 그와 같은 그 연약함을 의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탄식했단 말이죠. 그분이 구원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참 감람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불순종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연약함에서 오는 불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참 감람나무라면 애통함이 있다. 그 애통함은 예수님도 인정하신단 말이죠.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왜 애통해요, 여러분? 왜 애통합니까?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연약한 게 있으니까, 실족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한데 그 기준에 지금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죄된 상태지요. 그래서 애통합니다. 근데 안 돼서 애통하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 중에 잉태돼서 죄 중에 자란 그런 그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감안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안하시면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신다. 애통함이 있는 거죠. 애통함이 없다면 곤란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에 참 감람나무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도 애통함이 없다. 자, 그러면 참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베스트가 뭔고 하니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삶, 그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봐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살지? 장로라면서, 목사라면서.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오히려 좀 위험합니다. 애통한 경우가 차라리 더 난데,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경우,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시대 때. 공로주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공로주의 때문에 오히려 은혜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세밀한 고려가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 우편 강도 보세요. 우편 강도. 저는 차라리 그 우편 강도가 부럽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우편 강도가 부럽냐?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막판에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짐이나 그런 부담을 걸머지는 과정 없이 그냥 곧바로 직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편 강도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자, 모두가 다 특히 이제 이 고린도전서 3장은요. 믿지 않는 사람의 영벌 심판이 아니고 믿는 자의 상급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지옥에 떨어지는 영벌 심판은 상관이 없지만 얼마만큼 상급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 평가는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공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폐 공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한번 핥아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 뭐가 남아있나 불로 한번 핥아보시는데 근데 그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로 핥아도 그대로 여전히 남아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간신히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초라한 구원입니다. 초라한 구원. 제가 S대 그 생들 중에 졸업생 중에 이제 좀 교제를 하게 됐는데 S대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동령을 하잖아요. 근데 그 S대에 들어갔어도 어느 과냐 이거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열등감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비S대생들이 볼 때는 S대가 좋은 것 같지만 그 S대 안에서도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그냥 명함 못 내밀고 그렇게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지. 근데 천국이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의 상급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자랑스럽게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간신히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입장했는데 그 입장한 천국에서는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어. 이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려고 열심히 노력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제자의 길을 가려고 열심히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이 있고 심판이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면류관. 지금 예수님이나 이 바울 당시에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즉 운동선수들이 이제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그 월계관도 같이 상징을 합니다. 월계관.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메달의 영광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속히 올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면류관을 가지기까지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멋대로 하지 않고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니까 그 길을 기꺼이 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충성한 그 길에 바로 면류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면류관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 4장이나 5장을 보게 되면 그 면류관을 썼던 사람들이 그 썼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이렇게 내려놓잖아. 이 면류관 쓴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던지지만 그러나 보좌 앞에 던질 수 있는 면류관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